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어저께 낮에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는데 사무실에서 나가는 순간 한증막에 쑥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배드리고 이제 밖으로 쑥 나가면 한증막에 쑥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일 터인데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 어려운 이 힘든 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을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 아침 본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을 읽고 있고 오늘 역대상의 마지막 장 29장을 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역대상과 역대하는 지금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 예전에는 한 권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역대기 이렇게 불려진 거죠. 역대상, 역대하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시리라 하는 것이 하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두 가지 주제, 하나는 다윗의 영원한 왕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기록된 것은 언제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후 이 역대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온 그 당시의 상황이 어찌 된 것인가? 어떤 상황인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안에는 나라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신다 했는데 왕조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돌아왔을 때 보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모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성전이 바벨론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돌아와서 볼 때는 그 터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두 부분 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역대기를 지으면서 역대기 상, 하를 지으면서 끊어진 것처럼 보인 다윗 왕가, 왕조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이으실 것이다. 이미 다윗 시대에 약속한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다윗의 왕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이어가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은 어떻게 되는가? 성전은 지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지었어요. 이 새롭게 지은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왕은 없지만 성전과 성전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바로 이 역대기를 지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먼 이후에 다윗에게서 진정한 왕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지었지만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거대하게 증축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도 기원 후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전도 없어지는데 그 성전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느냐? 건물로 지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성전이 있었으니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역대상하, 역대기에는 다윗 왕조 그리고 성전 이 두 가지를 강조하여서 지금 이 역대상하가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다윗 왕가로부터 영원한 왕조가 이어질까? 성전이 정말 계속 유지될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시는 것이고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그 앞에 오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앞에 나아가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앞에 나아가면 그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고난과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왕조 또 하나님의 성전이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이고 그 역대상하는 나중에 그 당시에는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여기서 영원한 왕조 다윗의 왕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 그것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또 이후에 새로 지은 것은 로마에게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성전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모든 역사를 꿰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터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확인했던 장소입니다.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고, 여기에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짓는 그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는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터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에게 맡겨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 부른 장소에서 다윗이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나는 평생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짓는 것은 맡겨두시지 않으셨다. 성전 짓는 것은 내 아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 평화죠. 솔로몬,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는 평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평화 시대를 이어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바랬지만 다윗은 아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내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 써서 준비한 일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아니고 다른 이다 라고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데 내 손으로 내 시기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때가 나중 뒤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준비한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앞에 22장 내용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거의 준비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준비할 일 조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솔로몬 때 다 준비가 되었어요. 22장을 보면 거기에 여러 물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금, 은, 놋, 철, 나무, 그 다음에 돌, 심지어는 그 일을 이루어갈 장인들, 석수, 목공, 그리고 금쟁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금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금을 준비했는가. 22장에 보니 금을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1달란트의 무게가 금 1달란트의 무게가 금 34.4kg이에요. 34kg입니다. 34kg. 오늘 금값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금 1kg, 죄송합니다. 금 1kg를 봤더니 1억 6,663만 9천 원이에요. 1kg. 그러면 금 10만 달란트는 모두 무게가 얼마나가 되느냐? 344만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면 1억 6천 곱하기 344만을 곱해보면 무려 574조가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거둔 그 포획물, 그리고 세금, 그리고 헌납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다 모은 것, 금이 이만한 어마어마한 분량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금만이겠습니까? 은도 준비했고요, 쇠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돌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사람들, 그 공사를 할 사람도 다 준비했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솔로몬에게 네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앞장 2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나와요. 솔로몬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 20절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까 금만도 500조가 넘는 액수예요.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조그만 공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집 하나 지어도 우리의 모든 기가 다 빠지잖아요. 집 짓고 난 사람 보면 폭삭 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그냥 우리가 대충 보는 그런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당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입니다. 아버지처럼 그런 많은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솔로몬을 이르는 말이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큰 대업을 임계할 때에 이 일을 정말 솔로몬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어주는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는 경험도 많고 자기가 준비를 했고 자기가 모든 사람을 다 통제 관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아들 솔로몬이 과연 이것을, 이 거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장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니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시지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도움을 제가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걱정할 수 있어요.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을 관할할 수 있는 지파, 레위 지파 아닙니까? 제사장과 성전에 있는 모든 업무하는 일은 레위 지파가 하는데 레위 지파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공사에 너를 도울 것이다. 이미 레위 지파의 이 충성을 받아놓은 상태이죠. 뿐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사하는 아까 말씀드린 목공, 석공, 금쟁이, 은쟁이, 가죽쟁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가 이 일을 실질적으로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 백성이 네 명령이라면 충성되이 일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런 큰 든든한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모든 물품을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 솔로몬을 도울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히 확증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상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밖에서 거두고 또 얻은 것으로 준비한 것만은 아니다. 나도 이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내 개인의 재산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지금 지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지어질 그 성전, 또 자기가 살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진 소유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금, 은 등등을 바치는데 금만 말해보면 4절에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이렇게 드린 다윗의 금으로 성전 안팎에 금을 바를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 3,000달란트, 이것도 또 제가 셈을 해봤습니다. 17조 원이 되더라고요. 아마 다윗이 가진 재산을 다 성전 건축하는 데 들였던 것 같아요. 17조 원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우디의 왕세자의 이 재산은요, 무슨 몇 조, 몇백 조, 몇천 조가 아니고 조를 넘어 경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 부자들 보면요, 그들의 가진 재산은 그냥 1,200조 정도가 아니고 수천조예요. 이번에 결혼한 그 아마존의 그 CEO 베조스인가요? 그 베니스에 결혼을 하는데 그냥 베니스 모든 걸 다 임대해서 다 결혼식을 치르는데 그 재산이 수천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윗이 자기가 가진 것
기꺼이 드렸습니다. 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기꺼이 하는 마음을 보고 백성들도 따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묻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기가 하는 것처럼 누가 나와 동행하겠느냐 했을 때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도 다윗만의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도 성전을 짓는 일에 그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다윗을 통하여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분명 체험했던 것이죠. 성전이 세워질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 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죠. 그 성전을 위하여서 모든 지도자들 역시 기꺼이 즐거이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늘 즐거이 드리자. 이것이 다윗의 마음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의 마음이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지도자들, 백성들도 참여하니 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도 기뻐하는데 심히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였던 것이죠. 저기 넘어가서 17절에 보면 다윗의 감사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온 백성이 저 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백성까지 다 한마음이 되어 즐거이 드려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에서부터 7장까지 가면 성전을 짓는, 실질적으로 짓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에 가셔서 역대하 2장에서 7장까지 읽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근거해서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는지 정말 진지하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더. 기쁘게 드렸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드릴 수 있었을까? 도대체 기쁜 것은 감정적인 거거든요. 감정 하나 때문에 과연 이들이 이 많은 재산, 재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막 우리의 마음이 들끓 때가 있어요. 다 드리고 싶을 때, 또는 내가 가진 중요한 것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싹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모셨던 담임 목사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그 생각 또는 그 감정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 바로 행하여야지, 그것을 지체하면 사탄이 그 좋은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다윗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가진 신앙,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11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도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답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마련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영원한 왕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성전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대로 오늘 즐거이 손에 채워 드리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런 신앙으로 손에 들고 나아갈 때 즐거이 기꺼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역대하 29장 다윗과 이스라엘의 믿음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새로운 성전인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이 신앙으로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다윗의 신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